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가을을 지나가면서 종종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 열심히 심은 씨는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심는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울런지, 이 조그만 것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올런지, 이것을 심으면서도 불안하기도 하지만 내심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와 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마침내 가을이 되면은요, 그 모든 의심과 기대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심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헌금을 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배운 감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즉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요,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 형편이 좋아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의 시선을 내려놨을 때 그때 자족하게 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비교하는 시선을 내려놨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데 나는 왜 감옥에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도 없고 나는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셋째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와 같은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하는 후회나 나는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의 불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족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네, 나는 저것도 없네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감사의 완성이 자족이라면,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하고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일까요? 나 혼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족하면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는 자족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드려야 되고 나눔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드려야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요, 자족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나눔에 대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숨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선 내가 가진 게 넉넉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선 내가 배고프지 않아야, 우선 내 통장이 두둑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감사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색함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인색함과 억지로가 바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인색함, 자, 어떠한 의미입니까? 왜 인색함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면 나의 것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다가 내 인생에 갑자기 큰 사고라도 닥치면 어떻게 하나? 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손을 꽉 쥐게 만들고 베풀거나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억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억지로. 여러분, 그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선에서 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하네, 그럼 나도 체면상 저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추수감사주일에 빈손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 억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에는 마음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마치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마치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자족을 배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족을 배운 사람은요,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비교하는 시선과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풀려난 사람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족을 배운 사람은요, 억지가 아닌 자유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자족을 배운 사람은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비록 적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통장의 잔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죠. 또 자족을 배운 사람은요,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의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을 배운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 둘째로, 자족을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잠을 못 자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를 했더니 지금 발음이 계속 꼬이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심을 씨앗입니다. 먹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입니다. 심을 씨앗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열매와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이 씨앗은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내가 먹을 양식으로 창고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심지 않으면 다음에 가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지난주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이라는 고백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질이 풍족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하는지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할까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눌 때 감사가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잡아주는 기회를 통해서, 손을 잡아주는 성도를 통해서
그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 손 뒤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나눔을 받는 그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감사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가장 복된 의미입니다. 나의 나눔이 이웃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큰 감사가 되어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배운 자족을 통해서 나눔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헌금은요, 지난 1년의 결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복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하여 7절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린다는 것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드리는 마음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드린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무관합니다. 감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감사는 이제 나눔으로 실천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 올라가 더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봄에 심은 작은 씨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심는 나눔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이러한 귀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